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사야와 시므이야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여러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에다와 깃달디아와 로암디엘세과 요부스가와 말로디아와 호딜과 마시아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그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스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 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사하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보면 이게 이제 왜 24째 아들까지 이렇게 갔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가문의 숫자들을 이렇게 24반차로 나누는데 엘르아살의 남은 아론의 자손 4명 중에 남은 2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 가문에는 16명의 아들이 있고 이다말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4째 아들까지 이렇게 각각 제비를 뽑아 누구도 열애 없이 찬양하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구별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그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쁨이 되고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을 뽑아서 구별되게 섬기도록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죠. 여러분, 시편이 보면 다윗만이 지은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아예 전문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비파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로 구별하여 섬기도록,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게 했다, 구별되게 섬기겠다는 표현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겠죠.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일을 하는 것이 봉사의 직이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엊그제 3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로 앞에 나와서 함께 손뼉치거나 손을 들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찬양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고요.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자리에 세워진 것이고,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죠. 많은 노래가 있지만 찬양은 그 중에 특별히 구별된 것이죠. 뭐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가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야의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로트를 들으면서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름받은 사람, 즉 우리잖아요.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2000년의 방황,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2000년 후에도 그들은 흩어진 가운데에도 전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지켰다는 것은 구별된 선민이란 의식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자라는 의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된 찬양으로, 구별된 삶으로, 즉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노래, 신령하다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지만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거기에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노래, 구별하여 섬김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러분, 구별하여 섬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라는 뜻이 원어에 어떤 뜻이 있었냐면 예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하다. 예언하다. 신령한 노래는 교육적인 성향과 예언적 성향이 신령한 노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교육적인 내용, 감사와 찬양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교훈적인 내용과 그리고 예언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찬양과 함께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 찬양대를 조직한 이 사건은 예언적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CCM이라고 할 때 복음성가는 말 그대로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성가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들려질 때 예언적 또는 교훈적 또는 감사 또는 찬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 이게 CCM인지 아닌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예언적 성향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거나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백, 뭐 사랑하는 이에게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이게 복음적인 내용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 안에 특히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는 예언적인 성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들을 때 복음이 들어 있어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옛날에 올드한 복음성가를 들으면 이런 복음적인 내용이 직설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라든지 옛날에 오래된 버전의 복음성가를 들으면 복음성가 그 가사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형식상학적인 언어로, 추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뀌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따라 부르긴 하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복음적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담았던 내용들을 들으면 우리 안에 복음이 이렇게 심겨지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신령한 노래로 구별하여 섬기겠다는데 이 신령한 노래에는 메시지, 예언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 지휘를 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3절 중간 부분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왕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그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지휘를 했고, 왕은 그 레위인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은 또 그 자녀들에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왕으로부터 레위인들 그 자녀들의 24반차에 이르기까지 12 아들들의 일까지 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신령한 구별된 종들로 신령한 예언적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휘를 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저로부터 아버지들 또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구별되고 성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찬양하고 신령한 예언적인 복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한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는 이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냐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든 것을 백성과 더불어서 구별되이 즐거이 예언적인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복음을 담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노래들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같이요.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모두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누구를 막론하고 제자든 스승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가장 적극적인 현장이 바로 제비 뽑는 자리예요. 제비를 뽑지 않고 누군가 지명을 하거나 선출을 한다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겠죠. 학연, 지연, 많이 배운 사람, 큰 자, 작은 자를 나누겠죠. 제사장이든 아니든 나누겠죠. 사람이 바라볼 때 그가 갖고 있는 스펙이든 배움이든 또는 지위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 그의 배경을 어떤 것인 내가 알고 있는 편견들이 누구를 선택할 때 주어질 겁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내 이웃 사람을 먼저 선택하게 되죠. 근데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이와 같은 생각이 다 배제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명, 24가문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서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게 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편견 없이 오래된 자나 최근에 교회 온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충성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편견 없이 아무 누구를 막론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사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제비 뽑아 편견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사자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했던 구별된 하나님의 찬양대,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을 벌려서 구별된 하나님의 신령한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겼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누구를 막론하고 편견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